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셔서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명령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야 하고 또한 그 들은 말씀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하는 방법이고 또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앞서 함께 묵상했던 사무엘상의 이야기들에서는 공통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선지자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제일 앞에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라고 이야기하며 사장이 시작이 됩니다. 바로 앞의 내용인 3장 2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셨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이어서 4장 1절에서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무엘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듣고 만나고 알게 되었고
이제는 그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게 된 것입니다. 즉,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도록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사무엘의 말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기 그 이전에는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으셨을까요? 곁에 계시지 않으셨을까요? 아닙니다. 단 한 번도 그들 곁을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것이죠. 마치 우리 곁에 산소가 항상 있는데 이제 그것이 당연하다 보니 특별히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이 항상 우리 곁에 있는 산소가 없으면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산소가 항상 우리 곁에 있기 때문에 이 산소의 중요성을 잊게 되고 그 존재를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항상 곁에 계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잊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이 이야기를 길게 나눈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전쟁이 두 차례 등장합니다. 전쟁은 우리의 삶에서 평범하게 일어나는 어떤 일이 아니라 특별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특별한 사건을 앞두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는 모습은 오늘 본문에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 4,000명의 군사를 잃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조차 그저 세상의 사람들이 부적을 찾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찾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에서 지게 하셨고 그 이유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함께하지 않아서라고 생각합니다.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 그 증거의 장소입니다. 따라서 언약궤가 함께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다라는 것, 이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언약궤가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에 만족해했고 그것을 기뻐했습니다. 언약궤가 함께하면 그들이 이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언약궤와 함께한 두 번째 전쟁에서는 3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두 번의 전쟁을 치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삶에서 배워야 할 것을 두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일에 앞서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하나님과 계속해서 대화해야 되는 것, 일상이 그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든 일에 기도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그들의 자식의 아내를 구하는 것, 또한 그들이 나아가는 것, 그들이 무엇을 어떻게 먹고 마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기도로 구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범한
일상의 어떠한 그런 일들이 아니라 전쟁이라는 아주 큰 일을 앞두고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살지만 실제로 그들의 삶에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지 않는 모습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을 구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 전쟁을 통해 큰 피해를 입고 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가져온 것이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는지 땅이 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두려워할 만큼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심지어 블레셋 사람들도 그 언약궤가 들어온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과거 애굽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셨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찬양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들의 입술로 고백하는 그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기뻐하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가 그들의 진영에 들어왔다라는 것, 그 사실로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어디에도 그들이 언약궤가 들어오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거나 예배를 드렸다라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전쟁을 승리로 가져오기 위해서 언약궤라는 우상, 언약궤라는 이 부적을 가져오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사김의 교회 성도님들, 과연 우리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느껴야 합니까? 우리가 가져야 하는,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태도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의 도구로 사용하였을 때 그 결과는 너무나도 비참하게, 처참하게 나타납니다. 3만 명의 군사들이 죽은 것은 물론이고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게 됩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그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1절입니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에게 들리게 되는 본문의 시작.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행동의 결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빼앗기게 된 이스라엘. 어쩌면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혹은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김의 교회 성도님들, 지금 이 시간 깨어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은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들었을 때 그대로 살기 위해 애쓰고 계신가요? 혹시 우리가 평소의 삶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마음대로 행하며 살다가 요술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우리가 필요할 때에만 하나님을 찾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간절히 바라는 것은 지금 이 시간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가 나의 욕심과 나의 계획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이렇게 계획하고 있으니 이렇게 인도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내가 알고 나의 삶에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로 우리의 기도가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삶에서 빼앗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공격들과 유혹들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을 빼앗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매일 삶의 순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장 먼저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다른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열심히 해보다가 그것이 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앞서 가장 먼저, 그리고 아주 사소한 것들도 하나님께 먼저 이야기하며 우리의 삶을 맡기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의 뜻과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구하는 기도를 합시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많은 일정들이 있을 텐데 사소한 일들도 하나님께 그 뜻을 구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선택을 할 때에도,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더 나아가 중요한 선택을 할 때에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삶에 말씀이 살아있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곁에 늘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멋대로 살면서 세상의 공격들과 유혹에 하나님을 빼앗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마음에 새기고 지키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또한 그러한 우리 사김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